부분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려 하지 않아도 본문 말씀들 중에 대부분은 다 우리 귀에 익숙하고 입을 열면 저절로 외워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하면 꼭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들이 선택하는 말씀의 거의 90%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원하고 마음의 결심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합하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맨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빠질 수가 없는 거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즉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위해서 서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 결산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직고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억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일생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직접 고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이나 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억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을 직접 고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네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공식적으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공적인 유언이고 9절부터 마지막 절은 사적인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모든 인류가 다 서는 그 자리 너도 선다는 거죠. 그 심판이,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결산의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천당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당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기도 하고, 천당에 갔지만 부끄러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쥐어 뜯으며 후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고 그 결과로 다음 생애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마지막에 그의 나라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앞에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였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생에 대한 판단을 받을 텐데, 그날에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너의 생애를 결산하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날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대한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서면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날에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저는 요즘 이재명 씨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딱하기가 아니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통령 한번 되겠다고 저 수모를 당하고 저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 그게 도대체 뭐라고 가족까지 저 고생을 시키며 사나.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요, 대통령 된 사람 중에 행복했던 사람이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최기화 대통령,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누구 하나 행복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내가 대통령 됐다고 하는 걸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억만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질을 쫓아가 삽니다. 명예를 쫓아 삽니다. 권력을 쫓아가 삽니다. 쾌락을 쫓아가며 삽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의 목을 매는 것, 이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 거미와 배짱 이야기 잘합니다. 여러분 배짱이가 지금 일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근데 지금 일하는 것보다는 노래 부르고 노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일해야 하는데 늘 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게 배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배짱이의 이야기가 어려서는 일 시켜 먹으려고 어른들이 또 만든 이야기처럼 그렇게 꼭깝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배짱이의 삶을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고 삽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세월을 다 보내는 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지 못해서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이 됩니까? 그 부담마저 없으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입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병이 들면 입원하지 않습니까? 집중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처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중병이 들었구나 생각하고 빨리 입원 치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묵상이 안 되고 말씀이 안 읽혀지면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병이 깊었구나 생각하고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짱이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닙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여기에 대한 미혹이 너무 크고 매력이 너무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노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해야 될 일들을 다른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나지? 그런 생각들을 늘 갖게 됩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 오늘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나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 될까요?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내 마음이 기뻐서 뛰어나가 무슨 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야 내가 내일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너무나 행복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고 너무 뻔한 문제입니다. 배짱이가 지금은 이래야 될 때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에 바쁘고 마음이 빡 빼앗기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은 그겁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장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이 나누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추수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아직도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희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참깨를 농사를 짓습니다. 참깨나 콩을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콩이요 다 익어서 잎이 벌어지기 직전에 추수하면 큰일 납니다.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깍지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추수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다 쏟아지니까.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깨가 벌어지기 전에 아직은 좀 펄을 때 여러분 수확을 해서 말려가지고 추수를 해야지, 참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수수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희어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면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는 무슨 얘기야. 벌써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랜 시간 인내하며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로벨이라는 말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저널리스트 출신인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2018년에 출간하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막 병이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선교가 가장 힘든 것이 이슬람권 선교입니다. 이슬람권도요, 저 러시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꽤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또는 시리아, 이란, 요르단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전도하기가 여러분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데 전부 다 개점 휴업입니다. 수 없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요, 수백 년 역사 동안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권에 계속 갔는데 실제로 선교의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20년 안쪽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집트 안에 10%의 크리스찬이 생겼다. 여러분 150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안 되던 선교인데 최근 20년 동안에 약 10%의 크리스찬이 생겼다. 여러분 이집트 인구가요 약 1억 3천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 1300만 명가량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란에 2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생겼다 그래요. 지나간 15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일을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 여러분 최근 한 20년 안쪽에 이집트 같은 데 1300만 명, 이란에 200만 명.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막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은 되지 않는 일 같은 그 일을 위해서 거기 머물러서 버티고 견딘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에 수많은 난민들이 생겼고 그 난민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역수입되고, 그러면서요 이집트에 1300만 명, 이란에 200만 명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요즘에 협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가 어느 한 교회에서 저 이슬람권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가 그들이 사람들 앞에 잡혀서 인질이 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이렇게 선교사 보내가지고 그랬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권에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냈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에스겔서를 강의하며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86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요 그렇게 애가 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떤 때는 막 속상해서 펑펑 우시면서 그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뻔히 아시면서 뭘 그렇게 애쓰시고 그러십니까? 그 답을 오랜 세월 동안 못 찾았다가 제 집안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퍼런 강물 속에 아들이 빠져 떠내려갔습니다. 뛰어들어가 봤자 구할 수 없는 걸 뻔히 알아도 엄마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아무리 선교사를 보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가면 희생만 되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교회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된다고 생각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들의 마음속, 그 이슬람권에 속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요 세례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표적이 돼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그저 하루나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의 생명을 어찌 포기합니까? 여러분,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랬습니다. 경책하다라는 말이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고 사업 잘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오직 하나의 길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1000년이 1000만 지나고 만년이 수억만 번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경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첫 일성으로 물어봅니다. 당신 죄 있지요? 그러니까요, 100이면 100사람 대답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책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며 그랬습니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책하며 경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죄를 정확히 하고 분명하게 책망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 죄의 결과도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하기를 민망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은요, 불로 심판하는 곳이고 성경에 보면 소금으로 불치듯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불치듯 한다는 말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개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끊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럼 그 살결이 굉장히 뽀얗고 괜찮습니다. 그걸 불판 위에 올려놓고요,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요, 허리를 끊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다 죽은 건데 소금을 뿌리면요, 파르르 떱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불치듯 한다. 또 여러분, 미꾸리를 잡아놓고요, 대야에 넣어놓고요, 그거 어떻게 닦습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조용하게 있던 미꾸리가요, 소금을 뿌리면요, 지옥같이 변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경계한다는 말이 뭡니까? 당신 그 죄가 아주 죽으면 이 지옥에 가서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권하라고 말합니다. 파라칼레오란 말입니다. 용기를 복돋아 위로하다, 복돋아 위로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복돋아 주고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돈도 지나가고요, 명예도 지나가고요, 권세도 지나가고요, 젊음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갑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그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날 그 창립 예배 현장에 와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오롯이 다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벌써 은퇴를 얼마 앞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유수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좋아하지만 쾌락도 지나갑니다. 명예를 좋아하지만 명예도 지나갑니다. 권세도 지나갑니다.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지나간 걸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65년 인생이요, 한숨 한줌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지나간 인생의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못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나간 인생이 그렇게 빠른데 남은 인생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허황된 것들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진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요, 허망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설교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헌금 설교하고 전도 설교입니다. 이게 최고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분을 다하라. 여러분, 신중하여라는 말이 근신하여, 개역성에는 근신하여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라는 말인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놓지 않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일에 전념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딱 한눈을 팔면요, 세월이 다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근실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와 있고, 여러분 바울도 뒤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된 걸 안다. 죽을 날이 다가온 걸 알고 있다. 사형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디모데도 나중에 보면 순교한 걸로 나옵니다. 이처럼 정말 앞에 고난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고난이 문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고 내 직무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맡은 바 그 일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로 8절 사이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온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서 부어드리는 제사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곧 주곧 이루은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든.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현재의 어떤 상태를 말하면서 디모데를 권합니다. 내게도 고난이 있음을 안다. 내게 다가온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걸 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직무를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사도가 그 로마의 마멘틴 감옥 차가운 그 바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망이 내게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내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서서 복음을 잘 감당하며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분 참수형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요 몇몇 대 맞는 거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밥 한 끼 굶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이 고난을 피하지 마라. 이 고난 때문에 내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락 때문입니까? 세상의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입니까? 다른 어떤 것들, 무엇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미루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배짱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말씀 봐야 하는데, 내가 전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아서 할 걸 하면서 껄껄로 바뀌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결산할 것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매일처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양하겠습니다.